네, 오늘 이 새벽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8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8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그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원하온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르되 진노하시기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 번째 왕이요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주님의 기도자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 7장부터는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제 보았었던 이 7장 말씀에서는 이 네 마리의 아주 기괴한 짐승이 등장했었죠. 근데 이 네 마리는 네 개의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럼 오늘 8장에서도 또 기괴한 짐승 두 마리가 등장하고 있죠. 먼저는 순양이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은 숫염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양과 염소가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숫양과 숫염소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는지 이제 또 거룩하니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는데요. 본문 20절을 먼저 보면은 순양에 대해서 정보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바벨론에 이어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나누며 등장하게 된 제국이 메대와 바사 제국이죠. 이것이 바로 순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두 뿔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본문 3절과 4절 보시면은 이 순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네. 여러분, 이 순양은 메대와 바사 두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순양에는 몇 개의 뿔이 났냐? 두 개의 뿔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긴 뿔을 가지고 있지만 한 뿔이 더 길어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지만은 이 바사 제국이 더 긴 역사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결국엔 이 메대 제국도 멸망하고 이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이 더 긴 영화를 누리게 되는데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이 두 뿔이지만 하나의 뿔이 더 긴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숫양이 이 가진 뿔로 남쪽도 그리고 서쪽도 북쪽도 막 들이받으면서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역시도 실제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서쪽, 북쪽,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면서 아주 큰 영토를 자랑하는 이 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의 영화로움을 이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순양의 영광도 이 엄청난 무서움과 기세와 위세도 그래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하고 서쪽에서 또 다른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5절 보시면은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숫양이 남쪽, 서쪽, 북쪽으로 위세를 떨치면서 막 살아가고 있었는데 서쪽에서 온 지면을 두루다니는 특별히 땅에 닿지 않는 존재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숫염소가 오게 됐어요. 이것은 또 무엇을 상징할까요? 또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21절 보시면은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이 숫 염소의 정체를 알겠어요. 이 서쪽 이 그리스 지역에서 등장한 이 숫 염소의 정체는 바로 헬라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눈 사이 숫 염소 사이에 뿔이 하나 아주 그냥 현저하게 이 길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헬라의 첫 번째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 알렉산더 대왕은 엄청난 속도로 온 지면을 장악했습니다. 3년 만에 이 근동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죠. 얼마나 빨랐는지 이 순염소를 표현할 때 이 발이 땅의 지면에 닿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주 발이 얼마나 빠르면은 이 땅에 닿는 것도 보이지 않게 막 와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가는 모습을 순염소의 모습을 표현해 준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젊은 나이에 3년 만에 그 넓은 지역을 다 장악했기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순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순염소가 어디까지 나아갔냐? 6절과 7절 보시면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 양이 처음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숫 양이 서쪽, 남쪽, 북쪽을 장악해서 딱 든든하게 서 있었는데 서쪽에서 온 이 숫 염소가 이 숫 양을 그냥 들이받아 버린 것이죠. 계속해서 읽으면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왜 분노했을까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 헬라 제국의 영토도 침략을 했습니다. 기존의 왕들은 다 당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요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토를 침범했던 그 복수의 칼날을 가지고요 다시금 이 순양 이 페르시아 제국을 향하여서 들이받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 버립니다. 7절도 보시면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더라. 이처럼 숫 염소 그리고 눈 사이에 큰 뿔을 가지고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이 힘을 이 숫 양이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두 뿔이 부러뜨려져 버리고 짓밟아져 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림을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순 양의 시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 염소의 이 가장 큰 뿔, 이 큰 뿔조차도 그 영광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8절 보시면요, 그 큰 뿔, 이 알렉산더 대왕이 꺾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아주 그냥 최고점이 이르렀을 때 그 큰 뿔이요 꺾였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꺾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자리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서 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순 염소는 헬라 왕,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한 큰 뿔이 팍 꺾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꺾여버린 그 자리에 4개의 동서남북으로 뿔이 탁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시도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3년이나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넓은 영토를 장악했지만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고열에 죽게 됩니다. 죽어요 실제로. 많은 원정을 다니던 그는 그 3년 만에 장악한 그가요 33살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이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열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니까요 후계자를 세우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는 제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후계자가 없으니 군부 세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후계자 없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자리를 노리는 4명의 군부 세력이 실제 역사적으로도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상징하고 있는 네 뿔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후계자 없이 죽게 되자 그의 부하였던 4명의 군부 세력이 사방으로 나뉘어서 다 쪼개져 가지고 이 헬라 제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 뿔이 부러지고 드러난 현저한 뿔넷이 바로 이들을 가리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네 뿔 중에서 또 한 뿔이 또 도드라지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네 개의 뿔이 자랐어요. 근데 그 네 개의 뿔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막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라는 거예요. 10절도 보시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하늘 군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그 곳까지 미칠 정도로 커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만큼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군대의 주제가 누굽니까? 하늘 군대를 통치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거기까지도 하나님까지도 대적하는 정도의 교만함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대요.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죠.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상번제, 아침 저녁 드리는 이 상번제를요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제사까지도 없어버렸대요. 또 그의 성소를 헐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라는 거예요. 4개의 군부 세력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군부 세력이 막강한 힘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성장했냐? 하나님을 공격할 정도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으로 남겨주신 이스라엘 영토까지도 침략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졌냐? 이스라엘을 침범할 정도로 영토가 확장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헐어버리고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향하여 드리던 제사를 그리스의 신, 헬라 제국의 신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역사적으로도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는 모습까지도 이 군부 세력이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은 뿔,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시는 이름일 것 같아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바로 작은 또 4개의 뿔 중에 하나이고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이 민족이 이처럼 핍박받고 아픔을 겪는 환상을 이 다니엘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멸망하는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대한민국이 불타고 이 땅의 교회들은 다 무너져 내리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아프시겠죠.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할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러한 마음 다니엘 또한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에게요, 이런 절망적인 환상만을 또 보여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보시면은 또 이러한 환상도 보여주세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짓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짓밟히는 일이 언제까지 될 거냐고 천사들 둘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00주야라는 시간이 흐르면 성소가 정결하게, 그때 이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고난이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환상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이처럼 다니엘은 우리의 민족이 엄청나게 아픔을 겪는 환상을 보고 그 이후에는 오랜 시간 2300주야가 지나서야 회복되어지는 환상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다니엘은 이런 환상을 본 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솔직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은 다니엘의 감정과 육신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이 환상을 보니까요, 막 지치고 고난 것이에요. 심지어 아프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 누워 있다가 수일 후에나 일어나서 왕이 이야기하는 그 일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 미래를 보고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솔직히 도저히 잘 모르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정말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다니엘조차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과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뜻을 들었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잘 모르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위대한 다니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좋은 길로만 이렇게 가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일 없이 이렇게만 가면은 참 좋은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은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까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게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욱더 완전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완벽한 것임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믿어야 합니다. 그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실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실 것, 그리고 가장 선한 길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땅만 보더라도 참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왜 고난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왜 2300주야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라고 드는 일들이 참 많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작정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이 환상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보다 절망보다 기쁨과 감사라는 감정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삶을 절망보다는 감사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참된 의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이 순간도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저렇게 일하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더 크고 원대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참된 의인의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충만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셔서 절망보다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삶을 살아내는,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